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강의 108탄 부서진 증거판이란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상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불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를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황금송아지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어요. 6일 창조가 부족함이 있었나요? 부족함. 6일 창조해놓고 아이고 뭐 하나 빼먹었다. 다시 만들어야겠네. 여러분 부족함이 있었는가예요? 예, 없었죠. 부족함이 없어서 완벽한 창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완벽한 창조인데 한 7일이나 8일 지난 후에 한 열흘쯤 지나서 맞다 내가 깜빡 잊고 하나 안 만든 게 있다. 뭐 예를 들면 코로나를 내가 안 만들었네. 그거 내가 다시 만들어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다시 만든다면 그건 6일 창조란 말을 더 이상 쓰면 안 되죠. 6일 창조라는 개념, 신학적으로 그 개념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6일 창조가 틀린 말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뭔가를 또 만들어요. 신기하죠? 그것도 물론 이게 창조 때, 그 6일 창조 때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지금 이렇게 주는 거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정황상 보면 하나님이 6일 창조 이후에 지금 어떤 날에 지금 새롭게 뭔가를 창조해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거판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어떤 돌을 가져왔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돌판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32장 16절에 보면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창조 이후에 뭔가를 지금 새롭게 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창조가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돌판을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재창조의 개념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재창조의 개념. 그래서 인간이 6일 창조를 위반하고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들은 안식일을 범한 거죠. 이건 일전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 개념에 대해서. 선악과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깨어지면서 이제 또 다른 창조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망쳐놓은 거죠. 인간이 창조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다시 재창조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재창조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재창조라는 개념 속에 뭐 거듭남 이런 것도 이 단어가 재창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다시 태어나요? 뭐 윤회설도 아니고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마찬가지죠. 할례도 죽었다 살아나는 개념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세례 마찬가지죠. 세례도 물속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개념. 다 재창조예요. 십자가와 부활도 뭐예요? 재창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거. 이게 다 재창조의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재창조의 종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든다라는 개념, 요게 그렇게 또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쉬운 말로 재창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십계명의 두 돌파는 교회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건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 있어야 교회가 창조되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창조가 안 돼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두 돌판을 지금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라는 건 증거판이라고 표현하죠. 증거판.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약속이라는 개념. 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약이라는 사실을 창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언약이구나. 이게 약속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을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이 돌판을 잘 집어넣고 뚜껑으로 닫아야 돼요. 뚜껑을 닫아서 봉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이 속죄소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시은좌라고 표현해요. 시은좌.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그 시은좌 위에 천사가 두 형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얘네들이 안 되나? 두 명의 명이라고 하면 안 돼. 두 분의, 죄송해요. 두 천사가 언약궤 위에 봉인된 곳 위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여기 들어오지 마라고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무덤에서도 천사 둘이 앉아 있는데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법궤를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궤, 증거궤 이걸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게 아닌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걸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출발해서 내려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내려오는 걸 설명하는 거, 이게 증거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출발하여 내려오는 이 증거판이 내려오는 순간 인간들은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즉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것을 인간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기다려야 되는데 모세가 갖고 내려오는 언약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맞다라고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땅의 것이면서 땅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와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를까? 인간들은 왜 그럴까? 그 답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을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자라는 개념이 뭐죠? 방자? 저는 누나네 부부가 가끔 싸우거든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싸우거든요. 그럼 누나가 매형한테 이런 오만방자 매형도 누나한테 이런 오만방자한 그런 표현을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자하게 했다라는 게 뭐냐면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줬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그 오만방자해지는 거예요. 자유를 주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인간에겐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엠번방 범죄했던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인터뷰할 때 보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통제하게 해준 분들한테 감사하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주셔서 감사하다. 나 잡혀서 감사하다. 이 얘기 왜냐면 자기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게 악한 거를 알면서도 이걸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차라리 내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공개되는 게 차라리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를 나는 그걸 조절할 능력이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자유적인 어떤 믿음을 주면 안 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은혜. 그러니까 너 은혜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만방자해서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교리들을 만들고 그런 알미니안적인 교리들을 교회들은 많이 선호하고 그걸 또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인간들은 결국 한 명도 구원을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유를 줬더니 믿을래 안 믿을래 했더니 믿는 인간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아론이 백성에게 방자하게 했다는 것은 거짓 신을 만들어 놓고 거짓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택권을 줬다라는 거죠.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은 뭘 했냐면 종교를 만든 거예요. 종교. 그걸 만들어 놓고 자유를 준 거죠. 이걸 방자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종교가 돼요. 자유를 주잖아요. 종교가 됩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 마음대로 해. 그러면 다 종교가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너에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의 자유가 없어. 무조건 너는 선택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면 반드시 너를 구원하신다가 맞는 교리예요.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자유를 줬더니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인 제공은 아론이 한 게 맞죠? 백성보다는 아론이 먼저 그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은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의 교사들이, 목사 포함이죠. 교사들이 사실은 더 나쁜 거예요. 백성들도 물론 나쁘지만 백성들은 잘 몰라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교사들이 나쁜 거예요. 아론이 나쁜 것처럼. 아론이 거기서 과감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 모세가 금방 내려올 건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바르게 가르쳤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렇게 3,000명씩 죽어나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론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아론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이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22절에는 아론은 백성들의 악함을 핑계댑니다. 그들의 악함을 모세 당신도 알지 않느냐. 자기 잘못을 회피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 그래요.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 회피해요. 다 성도에게, 교인들에게 다 돌리죠. 이 양반들이 저기 세상 것을 좋아하니 나도 그렇게 세상 것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마 그렇게 변명을 할 거예요.
결국 이 악함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아론의 모습과 똑같고 그 아론의 모습이 바로 범죄한 하와의 모습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와 역시 마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죄성, 성도의 죄성을, 선택받은 자의 죄성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죠? 그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 아론은 피해자가 아니고 죽어 마땅한 하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아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교회 속에서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과 시간을 바치며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과거에 11조 있는 교회를 다닐 때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내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내고 나면 뭔가 좀 계산 끝난 것 같은 뿌듯함,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내 할 도리 다 했다라는 식.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자유를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 나 이 말하면 됐지라는 거짓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돈과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헌신과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는 자유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방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자하다.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쳤냐면 아론이 가르친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해도 돼. 11조 잘 내고 주일성수 잘하고 그러면 너는 자유한 거야. 너는 신앙이 깊은 거고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주어지는 거야 라고 방자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 우리가 드린 시간과 돈으로 뭘 만들고 있었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모든 정성을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 모임의 혜택이 전부 인간이에요. 인간을 위한 기도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중에도 어떤 분이 그 다니엘 기도회 그 질문을 카페에 이제 올리신 분이 있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가 뭐냐? 그게 복음적인 모임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간단해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찾아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뭐예요? 코로나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힘드니 코로나 빨리 물러가서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회복되기를 경제도 살아나고 국가도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저기 불교는 부흥 안 돼도 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사람 많아지고 이렇게 다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모임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풍성함이에요. 인간의 잘됨. 그건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막 이렇게 환난을 주고 뭐 전염병을 주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방향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목적은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우리가 편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걸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간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노골적인 모임이 그런 기도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들은 잘못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연합하여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모임을 더 크고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그건 본문에 나오는 황금송아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을 방자하게 만들고요. 인간들을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아닌 결국 우리를 목적으로 하는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는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거짓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엉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임재하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 인간과 다르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 모임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간은 어때요?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인간은 항상 악하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듣는 복음,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을 우리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반전의 연속이죠. 복음을 들을 때마다 반전의 연속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게 다 엉터리네? 내가 섬기고 있던 황금송아지가 엉터리였네? 내가 섬기고 있던 하나님이 황금송아지였네?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반전과 역설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창조주,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맞아 죽은 그 예수가 그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승리하는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이 십자가 이야기를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주되심이 영광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계속 거기에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판이 기록되고 그 증거판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오고 있어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오고 있어요. 이 증거판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네, 증거판은 두 개예요. 앞뒤로 기록되어 있어요. 앞뒤로.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걸 표현하거든요. 인간의 완전수. 7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수를 표현하고 열은 인간의 완전수를 표현해요. 그래서 숫자 10가지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모든 율법이 그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율법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 개냐? 하나가 아니고 왜 두 개냐? 두 개는 증언성을 가지고 있어요. 증언성. 예,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쓰면 항상 2장을 쓰잖아요. 보통 요새는 3장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하나 갖고 뭐 그 상대방 갖고 나 갖고 이렇게 똑같은 걸 써요. 이 개념. 그래서 왜 두 개냐? 증언성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돌판이 두 개니까 하나에는 뭐 1부터 5, 뭐 두 번째 거는 6부터 10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앞뒤로 적혔으니까 2.5개씩인가? 이게 아니고 똑같은 게 두 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증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뭐 이거는 그냥 추측이지만 앞에는 하나님 사랑 1에서 4계명 그리고 뒤에는 5에서 10계명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서로 이렇게 반대로 적혀 있는 거죠. 그게 두 개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판에 이 계약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 언약을 했잖아. 우리 출애굽기 이전에 봤지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따르겠느냐?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다 지켜서 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서가 지금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 계약서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이 증언성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항상 증인도 2명 이상 있어야지 그 사람 벌을 줄 수 있거든요. 증인이 없으면 벌을 못 줘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게 충분히 이해돼요. 2개가 있다라는 건 증언성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문화가 좀 부족해서 이게 뭐 2장으로 자리가 없어가지고 2개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증언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돌판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잖아요. 이 십계명은.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어떤 곳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증언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증언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증언성. 이 두 분의 증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판이 모세의 손에 들려서 내려올 때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중간에 누가 기다리고 있네? 누가 기다리고 있나 봤더니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왜 기다리고 있죠? 바로 증언성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라는 증언은 안 돼. 반드시 누군가가 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죄가 없는 어떤 자로 등장해서 그 증언성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황금송아지 안 만들었습니다. 산 위에 상 준턱에 모세를 계속 기다리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인물과 모세가 합쳐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증언성을 가지고 십계명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들어보셨으니까 금방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결국 보내심을 받은 자의 완성이에요.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완성. 지금 이게 보내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을 한번 볼게요. 36절.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즉 여호수아는 이제 나중에 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름 자체도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그 헬라적으로 하면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의 활약상이 이제 나타나요.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활약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모세가 율법의 대표로 죽고 여호수아는 메시아의 대표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언성이 지금 확증되는 게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증언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다 예수님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왜 마을에 있지 않고 산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즉 말씀이 증거판으로 내려올 때 율법이 육신되어 오시는 통로에 여호수아, 즉 예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증거판에는 10계명의 율법이 대표성을 가지고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가 아니라 모든 율법이에요. 이건 모든 율법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모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가져 내려가. 이게 아닙니다. 여기 오다가 주웠어. 가져 내려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그걸 품고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렇게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친필 사인까지 들어있는 여러분이라면 화가 난다고 해서 이걸 집어 던져서 깨뜨릴 수 있을까요?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건데 저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BTS 사인된 CD를 누가 선물했다. 근데 화난다고 이걸 접어 던지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함부로 던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집사람하고 싸우다가 열받아가지고 핸드폰을 던졌어요. 침대 위로 던졌어요. 침대 위로 던졌어요. 물론 바꿀 때가 돼서 던졌는데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순간 화가 나더라도 그래도 이 핸드폰을 어떻게 던질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안전한 데로 이렇게 던지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귀한 말씀을 화가 난다고 해서 진짜 던져서 부셔버리더라는 거예요. 즉 모세의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거 흉내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흉내내면 안 돼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도 그거를 깨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는 거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역사를 강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적이란 말이 중요해요. 모세는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그 사건 자체는 강제적인 거였어요.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해요. 우리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러면 똥멍충인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을 본받은 게 아니라 그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이렇게 화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집어 던져라 그 얘기가 아니라 구속사적 행동을 통해서 모세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즉 모세의 행동은 말씀이 육신되어 내려오는 십자가를 설명하는 예언적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 행동.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새겨주신 돌판을 혈기를 내어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짝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받았어요. 전문 용어로 이걸 야마돌았다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진 거예요. 혈기를 부린 거예요. 아직 성질머리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언제 고치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라는 평을 해주셔요. 앞뒤가 안 맞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건 구속사적 행동이었어. 모세가 승질내서 한 게 아니라 구속사적 행동을 강제적으로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아주 막 험한 이야기를 막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상인들이 파는 비둘기니 뭐니 그냥 다 엎어버렸어요. 아주 이 예수님도 아주 이건 뭐 아주 장난 아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어요? 남의 장사하는데 가가지고 막 아니, 돈이라도 많으면 깽값이라도 물어줄 돈이라도 있으면 몰라. 근데 막 그렇게 부려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에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적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예언적 행동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는 십계명을 돌판을 부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을 부술 수 있는 그 행동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자,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보면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이 있고요.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에 예배함으로 1계명과 2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들을 다 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계명하고 2계명만 어겼지 나머지는 어긴 게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두 어긴 겁니다. 황금 송아지 한 마리로 인해서 모든 10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지칭했죠.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지칭했어요. 그럼 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는 거에 위배가 돼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일을 지킨다는 표현을 해요.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하자 이러잖아요. 절일을 어기는 거예요. 4계명인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일부러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이. 모든 걸 다 범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절일까지 집어넣어서 완전한 타락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어르신들도 그 당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러면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여기 오셨대. 그러면 그 어르신들도 이렇게 같이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한다고 하셨지만 일부는 죽게 돼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볼 건데 결국은 뭐야? 살생이 일어나게 되니까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황금송아지 한 마리로.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며 뛰놀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 속에는 이교도적인 축제 문화가 들어있어요. 그 이교도 축제에는 항상 간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 사제들이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과 아주 음란한 행동들을 하는 게 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기뻐 뛰놀며 춤추고 요 단어 속에 간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7계명을 어긴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 그리고 백성들이 금고리를 빼다가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론이 그 가져오래요. 다. 하나님 만들어준다고. 사기친 거죠. 도둑질한 거예요. 가져와. 사기쳐서 도둑질을 한 거예요. 금을 다 뺏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 앉아서 자, 헌금 없으시면 목걸이라도 빼서 넣으세요. 이게 뭐예요? 그럼 이게 도둑질 하는 거예요. 도둑질.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황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짓말을 했죠. 거짓 증거를 했어요. 내 이웃의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는 9계명도 어겼어요. 결국 이 모든 행사가 자기들의 부유함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소유에 관한 계명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황금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10계명 모두를 어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도 대표성이죠. 모든 율법을 1.1획도 지키지 못하고 다 어긴 꼴이 되는 거예요. 요걸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다 그러는 거예요. 의로운 점이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들이다. 구제불능이고 죽어 마땅한 완전한 범죄자들이다 라는 걸 이 10계명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증거판이 말씀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세와 여호수아 둘만 빼고는 모두 죽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모두 죽어야 돼요. 즉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인간 가운데 말씀이 오시면 우리 인간들은 전부 죄가 드러나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판이 모세와 여호수아 손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증거판이 깨져버려. 적용되면 다 죽여야 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폭로해야 되는데 증거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시은자라고 하고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적 타락인 죄인인데 죄를 물으려고 했더니 제목 써놓은 게 어디 갔냐? 이거 없어진 거예요. 재판을 땅땅 쳐야 되는데 검사 측에서 내놓은 자료들이 다 날라갔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자료들이 날라갔어. 자, 요게 십자가입니다. 요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물을 근거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있는데 죄를 물을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는 여전히 있지만 죄를 묻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은 모두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계명 두 돌판이 부셔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라는 그 몸이 예수님이라는 증거판이 십자가에서 다 부셔져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죄를 물으셔요, 안 물으셔요? 베드로야,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속였니? 왜 나를 부인했니? 이런 걸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았냐면 증거판이 사라진 거예요. 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말되었다라고 표현해요. 도말.
옛날 성경에 도말이란 표현이 있어요. 지금 개역개정은 그 표현이 없는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거든요. 도말되었다. 완전히 깨끗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모든 율법이 부서져 버리는 사건의 전말을 미리 공개한 거예요.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십자가로 인한 구속사를 미리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으면 모든 십계명을 다 어겨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없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좋죠? 막 우상을 숭배하고 막 춤추고 난리부르스를 쳤는데 그 십계명이 없어져 버렸네. 아싸. 그럴 수가 없죠. 그 은혜에 감사해야죠. 그 십계명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어떤 죄가 있어도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대요. 십계명으로 깨진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깨져버려서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린 사건. 즉 깨어진 돌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고스란히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그 몸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몸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리라. 그게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십계명 깨부시듯이 너희가 나를 깨부시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죠, 성경은. 아주 1.1획도 안 빼먹어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드릴 수도 있지만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되시니까 시간상 찾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물론 예수도 믿고 황금송아지도 섬기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 때문에 더 이상 황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해도 섬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그 14절 말씀을 지난주 본문으로 넣지 않고, 원래는 지난주하고 문맥상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러 제가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14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고 십자가가 이 언약궤가 내려오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미 용서하셨어요. 증거판이 깨지기 이전에 미리 용서하셨다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창조 때부터 십자가의 언약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예정론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돌이킴에 이 하나님이 돌이키셨잖아요. 다 죽이기로 진멸하기로 했다가 모세가 기도해서 이제 그걸 돌이키시잖아요. 용서해 줄게라고 했을 때 그 용서의 중보자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표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진 돌판이고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표적하고 있는 거죠. 어떤 표적이냐면 율법의 표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두 돌판이 율법의 표적으로 깨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인데 왜 구원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즉흥적이에요.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는데 별로 관심 없었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잘해주네? 아, 그럼 좋아해야 되겠다. 요거 인간이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 인간은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잘 들으세요, 우리 총각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 뭐 스토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진심을 계속 보여주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동으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본인이 사랑하는 자를 창조하시는 거고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 개념인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창조주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처음부터 계획된 은혜대로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 블랙홀과 같아요.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십자가가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 창조가 있어요. 재창조이기도 하지만 십자가 속에 창조가 있고요. 십자가 속으로 우리가 휴거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 속으로 휴거받고 십자가의 재림이에요. 십자가로의 재림. 십자가 속에 심판이 있고 십자가 속에 모든 영광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교회 다 엉터리죠. 깨어진 증거판이 없는 교회 다 엉터리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증거판을 자꾸 줘요. 증거판 줍니다. 실제로 이거 하세요. 이거 지키세요. 그래야 하나님 감동합니다. 계속 줘요. 근데 복음은 그 증거판이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십계명의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예수님 폐기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못 지키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너도 지킨 자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야, 율법이 폐했냐? 언제 율법이 폐했어? 11조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율법이 언제 폐했어? 예, 폐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폐하지 않았지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주일 성수를 한 거고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안식일을 지킨 거고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11조를 낸 거고요. 요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거예요. 증거판이 완전 깨진 거죠. 더 이상 나는 방자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귀속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네.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가짜예요. 우리는 율법을 예수님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신 거고 우리는 거기에 연합되어서 지킨 자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 율법 내가 준 말씀을 다 지켰구나.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다 지켰구나. 너는 못 지켰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이 개념이 아니라 너는 다 지켰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지켰구나. 이렇게 의인이 된다고요. 의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지킨 자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의인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십계명을 다 어긴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킨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여서 지킨 자로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내 율법을 다 지켰구나. 이런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개념이지, 좀 했네 열심히. 그래. 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돌판으로 재창조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일,
바로 교회의 창조일임을 아시고 십자가로만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